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은 저희들이 수요 기도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고도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 상황들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나병 환자로 나병을 앓았고요. 이는 그 당시에 사회에 버림받은 그 당시의 의학 어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 동일한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전혀 꼼짝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세계 역도 대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의 주관심은 그 당시에 드는 거 뭐라 그러죠? 역도를 이제 그 당시에 500파운드를 넘긴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도 선수들에게 500파운드는 한계점이었던 거예요. 한계점.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역도 선수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전설적인 역도 선수인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이 이 이제 한계에 이제 첫 번째로 도전하는 그런 대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연습을 하고 500파운드를 넘기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는데 막상 시합을 딱 시작하니까 이게 자신감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499파운드 500이라는 숫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499파운드를 들었어요. 도전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회가 끝이 나고 이 알렉세예프 선수가 들었던 역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501.5파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99파운드라고 달아서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역도 무게를 정확하게 재보니까 501.5파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을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실망을 했는데 그 무게를 다시 달고 난 다음에 500파운드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해만 해도, 1950년도에만 해도 이 500파운드를 넘긴 선수가 6명이나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 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 한 사람이 통과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자신감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해만 6명이 이 500파운드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은 이 생각의 한계, 그죠?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한계를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은 이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한계 속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려준 이야기가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은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심각한 질병이고, 우리나라에도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격리해서 수용을 해야만 했대요.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염병이잖아요. 1급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전염성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한하윤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물론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1919년도에 한경남도 함주군에서 아주 돈도 많고 학식이 높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서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동안에 이 탁월한 청년이, 탁월한 시인이죠. 탁월한 청년이 받았던 수모와 그 고통과 기차를 타는데 발길질을 당해서 떨어뜨려주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차도 탈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서름과 박대와 이런 것들을 시로 성화시켜서 고백했던 그 시를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요. 이게 이제 1900년대잖아요. 1900년대. 벌써 치료법이 나오고 페니실린이 나오고 이미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인데도 이렇게 나병은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어떤 분비물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상당히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침이 분비되지 않도록 그런데 아주 그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병은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혼자서 앓다가 혼자서 죽어야 되는 완전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느 나병 환자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한계죠. 사회적인 한계, 사회적인 엄청난 장벽이죠.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목표죠. 이거는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이 병이 낫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러워진 이 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목표.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500파운드 대 이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것도 상당히 율법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라든지 사회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죠. 문둥병하고 접촉, 문둥병하고 같이 자리에 동승만 해도 이게 부정하게 돼요. 요즘 저희들 같으면 코로나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2주 동안 감금당합니다, 지금. 그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이 문둥병 환자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댔어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거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세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환자에서 상처가 나는 고름 냄새도 나지 않아요. 똥오줌을 기저귀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몸을 씻기고 상처, 그 곪은 상처를 파내고 수술하는 것도 냄새가 안 나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감당해져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하고 접촉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몸 자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료하셨어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이 부정한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 명도 내쫓지 않으셨어요. 소리 지르시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요, 희망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이제 이 사람 마음의 한계죠. 이 사람 마음의 한계.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못 고친다. 나는 끝났다. 이 한계지요.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간청이 주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간청에 주님이 예서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랄지라도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기까지가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있습니까? 훨씬 더 기도하기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놓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나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장벽을 첫 번째로 뛰어넘고, 두 번째로 이 중풍병 환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바람에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자는 반드시 저항의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저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는 그냥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오늘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뇌졸중이죠. 오늘 우리 저희들에서는 뇌졸중. 온몸이 다 마비되는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순환기 계통의 질병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중풍병 환자는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은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참 좋게도 그의 주변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친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뜻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보자, 주님께 나가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자, 다가갔는데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더라 했어요. 한 동네 사람이 다 그 집에 모인 거예요.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장애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위기에 굴복할 것인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히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려치워. 내가 괜히 이 일을 해가지고 말이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일을 했는데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되려니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의 이런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장애를 만나면 뚫고 나가야 돼요. 저항 세력을 만나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돌파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호주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가 그냥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호주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헤엄도 잘 못 치는데 그냥 파도를 타잖아요. 파도를.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해안가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관광객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바다 밑에 인공 암초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밀려오는 파도가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크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수많은 돈을 세워서 예산안을 발표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서퍼들이 완전히 일어나서 데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파도를 기다렸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파도를 타야 재미가 있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는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퍼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뚝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파도는 이 작은 파도가 뭉쳐서 큰 파도가 되잖아. 이 노을이잖아요. 작은 파도가 뭉쳐서 큰 파도가 돼서 오는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찬스를 놓치지 않고 탄다는 거예요. 그게 썰일이 있고 그게 즐겁지. 그게 스포츠지. 그냥 뭐 그 장소에서 어레껏 밀려오는 파도가 전부 다 파도가 된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할 파도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늘 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 서울의 그 유명한 명동 칼국수, 명동 칼국수인가요? 하여튼 그 칼국수 집, 그 칼국수집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의 때가 이제 거의 닥쳐왔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배추값이 올라가, 배추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배추값이 폭락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웠을 때 대부분의 많은 식당들은 전부 다 중국집 배추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를 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요, 끝까지 한국 배추를 쓰고 우리나라 고춧가루에다가 그리고 마늘을 넣어서 손해를 단가가 너무 올라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은 똑같이 그 칼국수에 나가는 그 김치 있잖아, 김치. 똑같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이 집은 진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동 칼국수가 된 거예요. 오늘도 뭐 사람들이 인상내를 잇는 곳이 됐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에 흔들림 없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천장을 뚫고,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을 달아내릴 만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게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흙집이에요. 뜯기가 사실은 씻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붕을 뜬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요, 한 사람을 달아내릴 만큼 그 공간을 뜬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에요. 근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심상체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참 이게 굉장한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출구가 없고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진퇴양난을 만나고 그냥 도간의 던지처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출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환자,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는요, 사람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근데 뭡니까? 다른 출구를 볼 수 있는 눈을 본 거예요. 다른 출구.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나가니까 막히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리겠구나. 이게 믿음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위기에 갇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도단에 숨어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군대가. 그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뭐 절절절 매고 이제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게하시 종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파워풀하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저들이 가진 무기보다 더 파워풀하다. 예,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요. 숫자만 바라보고 그게 갇히기 쉽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숫자에 갇히는지 몰라요. 통계 숫자. 그 숫자를 뛰어넘는 일을 못해요. 믿음은 바로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내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죠.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이거요.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한계였습니다. 전통과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봤던 거예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면 믿음의 세계는 종이 한 장만 딱 넘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과 율법의 한계에 부딪히면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최고의 옳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자, 이 신성모독자라고 정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죠? 그들의 눈이 감겨진 것을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인간의 눈을 넘어서 육신의 눈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 많이 돼요.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사람이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피어리 1856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이 6번의 북극 탐험을 했는데 6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 6번의 북극 탐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발가락 8개가 다 잘렸어요. 동상에 걸렸어. 발가락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도전하고 이제는 다음에 한 번 하면 다시는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로버트 피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피어리가 나는 길을 찾고야 말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겠습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도전했어요. 7번째. 사실 그 당시에요, 이 사람이 탐험을 할 만한 건강 상태가 전혀 못 됐어요. 그런데 7번째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북극 탐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 믿음은요 이렇게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내 앞에 다가올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믿음,
그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둘 다 장애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께 나가는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상황이 어렵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 슬퍼 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연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큰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물어야 될 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뭔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먼저 보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 한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제사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주변에 연약한